우리가 교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이 되게 하는 사람, 복이 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이 되게 하는 사람, 복이 되게 하는 사람. 우리 PPT를 하시는 우리 방송실에 우리 형제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는 복.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또 많은 만남들을 갖죠.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는 거죠. 아내와 남편.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5분의 4? 5분의 3 이상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만나면 안 되고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났어 이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중요한 만남들이 있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참 귀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학원 강사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이런 귀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귀한 분을 만났어요. 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만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정말 귀한 분이셨어요. 우리 예꿈 위드 청소년부에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교회 학교 교사. 다음 세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뭐 옆구리질러 절 받는 것 같은데. 아멘 안 하신 분은 도대체 뭡니까?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이 조금 어그러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까지 말한 만남 중에 이 모든 것이 조금 어그러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올해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이제 곧 우리 앞에 봄이 성큼 다가올 것만 같아요. 이제 우리는 새봄을 기다립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새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게,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세계 수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간에 토론을 합니다. 보통 이틀씩 유명한 대학에서 유명한 철학자, 무신론자들과 신학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거와 논리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진실인가 꾸며낸 이야기인가?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요. TV 방송국에서 방송을 합니다. 미국 전역의 117개 방송국에서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을 시청한 사람의 83%가 기독교의 진리가 맞다. 언제 아멘 하시려고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시청한지 모르잖아요. 교회를 다닌 사람, 안 다닌 사람, 성경을, 진리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토론을 이틀 동안 했거든요. 무신론 협회 회장과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쓴 교수와 둘이 이틀 동안 대화를 했어요. TV 방송을 하면서. 그런데 그걸 시청한 사람의 83%가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허구를 믿는 게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인정하고요,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인정하고요. 아브라함은 참 특별한 인물이에요. 관심이 많은 인물이에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왜 그러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엄마가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오라고 해서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시도요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싱글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대봅시다.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이 없는 분도 계신가요? 손을 안 대신 분이 계시네.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이라크 지금 지역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 나온 이야기예요. 꾸며낸 소설이 아니에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하란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하란은 어디냐?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이유가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렀어요. 1절,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자, 떠나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 현실, 눈에 보이는 곳,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보는 현실이에요. 내가 난 곳, 그것도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집, 그것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의 현실이고 익숙한 것이고 편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떠나고 딴 데 가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를 떠나라고 하냐면 우루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루는 달신을 섬기던 우상의 문화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우상의 문화가 있는 그곳에 있으면 그 우상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할까요?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습관이 있다면 뭘까요? 그걸 떠나야 됩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내가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꿈이 있다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위드 청소년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계속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 돼서 물어보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85% 이상이 됩니다. 새로운 꿈이 뭐냐? 공부를 잘하고 싶대요. 대부분. 친구를 사귀고 싶다, 게임을 잘하고 싶다, 아이패드를 갖고 싶다,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의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옛날과 같은 습관에 붙들려 있으면서 더 나은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특별한 경우에 뭐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그런 악한 문화,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세속적인 문화, 현실에 붙들려 있고 주눅드는 그 문화를 떠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그런 것과 단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새봄을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녹아져 있는 악한 습관이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악한 습관으로부터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릴지어다. 거룩한 문화가 생길지어다. 학습 습관이 생길지어다. 여러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서 그 다음 뭐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 현실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예요, 미래.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자, 보여주는 땅은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보게 될 것일까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된다. 다시 한번, 현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 아브라함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4절에. 자, 12장 4절.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의 동그라미를 쳐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무슨 길인지도 몰라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초행길이에요. 무서운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차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뭘 따라갔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지금 1, 2월 달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개월이 남았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 때 75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75살 나이 많이 먹고 힘없을 때 그렇게 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수명하고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소천했냐면 175세에 소천했어요. 자, 그러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인생의 50%가 다 살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 지금 우리 한국 수명의 평균적인 나이로 보면 한 35세쯤 만난 거예요. 젊어요, 안 젊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때는 늦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자, 부르고는 하나님이 왜 불렀는가? 오늘 2절에 보면 왜 불렀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중에 많은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 받을 수 있을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 받기를 원했어요. 저희 가정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사업이 저희 아버지 때 망했어요. 빚잔치를 했어요. 단칸방에 7명이 살았어요.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복받는 길이라면 어떤 거라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가정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딱 하나만 안 했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것만 빼고는 어떤 방법, 세상의 어떤 방법을 의지해서라도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 복, 모형적인 복, 있다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헛된 복이 아니라 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내 이름을 명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우리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이 스캔되잖아요. 이름을 부르기가 겁나네. 강성민. 그러면 스캔이 되죠.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이종원 목사님이. 이종원 그러면 이종원 목사님의 인생이 스캔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스캔되잖아요. 내 이름을 떨치게 만들어주고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내 이름을 명예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는 장차, 지금이 아니에요. 너는 장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나요? 약속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언더우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1885년 4월에 부활절 날 아침에 제물포항으로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여러분 왔어요. 우리 전영광 간사님처럼 25살쯤 됐을 때에 미국에서 그 당시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고 범선 같은 거. 오다가 풍랑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목숨을 걸어야 그 미국 땅에서 지금 비행기를 타도 13시간, 14시간, 15시간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 배를 타고 3개월, 5개월 그 사이에 그렇게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조선 땅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어요. 그러면 이 언더우드가 참 불쌍한 사람이고 막판에 인생 오갈 데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온 거냐? 아니에요. 언더우드는 미국 중산층의 사람이에요. 중산층. 발음이 안 되나 오늘? 중산층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2층 집에 저택이 있고 그 앞에 수영장이 있어. 1885년도 그 당시에 자기 저택에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자기 집에 수영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가 있었는지 2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저택이 있고 잔디밭이 쫙 있고 거기에 수영장이 1개 이상 있는 집에. 지금도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려고 하면 재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언더우드 이 가문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언더우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조선 땅에 갈 선교사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인도로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준비를 했구나. 나는 너를 조선 땅으로 보내고 싶다. 네가 가라 조선으로. 그래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러분 조선 땅에 그 당시 범선을 타고 온 거예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한 내용 중에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유명한 건데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 이 조선 땅에 보낸 것이 하나님이 옮겨 심은 거라는 거예요.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그 당시 조선 말에 여러분 얼마나 조선 땅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지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선 때부터 그랬어.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만나야 복음을 전하지.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할렐루야. 뒷부분이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500원.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데리고 언더우드 기념관을 한번 다녀오려고 그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살았던 집인데 연세대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념관이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학교, 병원, 고아원 이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디가 축복의 터전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은 어느 자리가 명당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어느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면 여러분 그 장소가 복 있는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장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받아라 먼저.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복 받으려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싸우고 다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을 있는데 건강이 없고, 건강이 있는데 물질이 없고, 여러분,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인 불행한 집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에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유익한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참 요지경인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열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지어다. 사람 말 따라가다가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왜 이렇게 약속을 주시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에요.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저를 향한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고 복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내가 많은 것을 얻으면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뭐냐? 내가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내가 많이 나누는 거예요. 복의 완성은 내가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고 거기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내가 그 받은 복이 흘러가야 돼. 나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전 처음에 암병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암병이.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 요즘엔 치매라고도 하죠. 치매도 무섭죠. 그런데 의사들이 말하는 정말 무서운 병은 뭐냐? 가산을 탕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같이 불행하게 만드는 그 질병이 뭐냐? 혈관병이에요. 혈관병. 혈관병이 뭔지 아세요? 뇌출혈 뭐 이런 거죠.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 그리고 계속 병원비가 들어요. 계속 돌봐줘야 돼. 그리고 호감을 갖고 좋아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게 만드는 병이에요. 이 혈관병이. 여러분, 막히면 위험합니다. 막히면 망가집니다. 막히면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막히면 안 됩니다. 쌓이면 안 됩니다. 터지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나와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거든.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지 육적인 복이든지 어떤 복이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야 빛나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나와 남을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복을 그토록 원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는 아직 복이 오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토록 받고 싶은 복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작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꽉 붙들고 욕심 부리고 있다가 썩었어.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더 큰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콩 한 쪽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콩 한 쪽이. 그런데도 우리 옛날 선배들은 콩 한 쪽을 나눠 먹으려고 해요. 이게 복 받는 마음이고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움켜진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막아놓는다고 여러분 그게 다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주원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혹시 남 모르는 복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많이 쌓아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많이 막힐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많다는 것은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져서 더 많이 막히면 더 위험한 경고등이 켜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세 가지 적용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나의 가정, 또 어디일까요? 목장, 나의 일터, 내가 만나는 내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 여기 양주에 살면서 광주, 저 부산, 저 제주도에서 내가 복이 되기를 바란다면 기특한 거지,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양주 땅에 살면 양주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나가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못해. 옛날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도 보면 자기 집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명절 때 보면 조카라고 막 용돈 주고 막 감사하지. 그러나 그 아들, 딸들은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우리는 안 주고 왜 나가서 폼을 제시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가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폼 재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더라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참 우리가 살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집에, 좋은 가구에, 좋은 전자제품에, 만난 거에 이런 게 다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야채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낫다. 지금은 야채가 더 비싸. 그런데 옛날 성경 시대에는 고기가 훨씬 비쌌거든요. 비싼 거 먹으면서 맨날 싸우면 너희들 불행하다. 그럼 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쌍하게 생각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봐. 너무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시험 들어요. 살짝 봐. 아이, 보라고 그럴 때 봐 좀 제발. 우리 형님도 좀 보세요. 이렇게 옆에. 누나도 좀 보시고. 봐. 얼마나 불쌍해. 불쌍하게 생겼어? 불쌍하게 안 생겼어? 알고 보면 다 불쌍해요. 폼 잡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있는 것 같고 뭐 엄청 오래 살 것 같지만 자기의 권한이 아니야 그게. 알고 보면 우리 다 뭔가 불쌍해. 그 얄미운 사람도 불쌍하게 생각해. 요즘 남편이 얄밉습니까? 불쌍하게 생각해. 요즘 아내가 못마땅합니까? 불쌍하게 생각해. 목장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듭니까? 쟤는 왜 안 가나 그러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해. 불쌍하게. 여러분, 임무랑 목사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나. 안 불쌍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하게 생각해. 그 예배에 앉아있는데 조는 애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쁘고 귀엽지만 불쌍하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그게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꼴을 못 봐. 그런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성격도 고집도 내려놓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하여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을 통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어른들은 잘 안 바뀐다, 청년들만 바뀌는 것 같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 소금은 대표적인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또 하나는 세상 최고의 조미료예요. 조미료.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요. 어떤 음식이든지. 그게 항상 가미가 돼요. 최고의 조미료는 미원이 아니고 다시다가 아니라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맛이 나야 돼. 예수 믿는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맛이 나야 돼. 썩는 것을 막아야 돼. 부패된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진짜 믿으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여러분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것이, 우울한 것이, 답답한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 목장의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 일터의 아브라함이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진짜 복, 완전한 복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관계 맺는 그 모든 관계, 그리고 내가 영향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그런 상황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완성은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까지가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을 살피시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복으로 쌓아두면 여러분 막힌다니까요. 움켜진다고 내게 아니에요. 욕심 부린다고 내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여러분 뚫리고 열리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는 사람, 제가 되고, 복이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